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을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을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나 어디로부터 나타나나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아주 진솔한 고백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범위의 분야가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마치 암송하듯이 줄기차게 예배 시간마다 또 마음속에 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되새기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는 감격한 삶의 여정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교재 168페이지 보면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편 68편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어제 말씀을 상고했고 19절부터 절반은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합니다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힘을 주시고 나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말씀 속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매일처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자신이 돌아온 뒤안길을 돌이켜보니까 참 괴롭고 힘들어요. 왜 나만은 홀로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 그 신비감에 젖어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듯 하는데, 나는 졸장부처럼 소외되고 버리운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항변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돌이켜보면 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저에게는 함께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모래 사막의 길을 거닐고 되돌아왔던 길목을 한번 보세요. 저 혼자 걸어왔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와 함께 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 이 황망한 삶을 보니 애달고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하나님 한번 살아계시다면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얘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길을 가다 쓰러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서 바로 저 길을 걸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동행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그랬구나. 나 홀로 걸어온 길인 줄 알았는데 내 흔적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셔서 나를 업어주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이만큼 살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이만큼 삶이 이어져 갔구나. 여러분, 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목적도 바뀌어지고 삶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고백했던 한 고백자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분은 나와 동행하지 않고 나는 버리운 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로 돌아가 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리고는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는 셀라라고 붙였습니다. 잠깐 숨을 쉬고 바로 그 과정을, 그 고백하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부각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참여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잠시 숨 한 번 쉬는 그 찰나를 통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모든 이들이 함께 셀라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줄기차게 말을 진행하고요, 줄기차게 일을 진행하고 상대가 보기에 그 행동, 반경, 언행, 심사가 쉼이 없이 쫙 진행될 때 여러분, 그래서 큰 소리를 내서 강조하는 것도 강조법이지만 어떤 때는요, 한순간 몇 초 상관인데 말이 없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딱 멈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딴짓하고 있던 사람들도, 집중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그 상대를 주목하게 돼요. 무슨 일이지? 갑자기 무슨 일이지? 뭔 일 생겼나? 왜 말을 하지 않지? 왜 침묵이야? 여러분, 그래서 침묵 속에 이 고요함이 흘러갈 때 강조점이 있고 그 순간에 집중이 되고 예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셀라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중심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려면 쉴 때 정확하게 쉼표를 잘 지켜야 노래를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는 끝까지 노래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숨을 쉴 때 쉬지 않으면 가사가 엉키고 박자도 엉키고 그 폼새도 나지 않고 흥도 이루어지지 않고 강조점도 강조되지 않고 감동도 덜 주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구 하나 지체할 것 없이 셀라.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그래서 1절, 한절, 오늘 19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강조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아요. 어떤 때는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나서 그 다음 20절부터는 부연 설명에 쫙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죠.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절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섭리와 그 행보를 쫙쫙쫙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해 나가는 것이죠. 21절 보세요. 그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셨도다. 원수들을 진멸해 주셨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대요. 여러분, 이런 고백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2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자,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바산에서. 이방인의 땅입니다. 불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공공함에 처해서
환란의 때를 만났어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깊은 수렁이요, 일어날 기력도 없는 절망감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산으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남과 북을 따져본다면 남쪽에서는 우리가 끝자락에 있는 한라산을 기억하고 북쪽에는 백두산을 기억해요. 백두산 기슭에서 있던 내가, 공산 치하에 있던 내가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생, 참 지질이 큰 고생하고 괴로움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바로 이 서울 장안에 들어와서 회복을 얻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품에 안기고, 여러분, 그래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특별 대우를 해주잖아요. 자유의 품을 사모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는 정보도 공여받고, 그리고 특별한 예우를 해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사선을 넘어요. 중국을 거치고 필리핀을 거치고, 여러분, 제3국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유를 향한 갈망을 신청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간을 통해서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산다는 것,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자유로운 행보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산에서 돌아오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외지에서 악한 자들의 침탈함을 받고 있는 고통의 땅에서 회복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며 22절 중반절에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자, 어제도 함께 해주시더니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도 주께서 극적으로 반전의 역사를 주시더니 2021년도 8월 오늘 25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수년 만에 응답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긴 시간 인내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싸웠던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주 체험하는 사람들, 종종 이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쌓여요. 경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에 잘 넘어지지 않아요. 경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야, 지금 터널 3분의 1 넘은 것 같아. 예전에 그 상황에 의하면 그래도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 시험의 때, 환란의 때를 분석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체온을 느껴요. 주님이 나를 지금 업고 계시는데 주님의 등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야, 이렇게 평화롭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채취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셨고, 23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사실 애굽에 있었던 야곱을 중심으로 한 70인이 430년이 지나자 여러분 60만이 되었죠. 장정, 노약자 합하면 약 200만가량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21절의 말씀, 22절, 23절의 말씀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겨웠던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삶,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환희의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나왔나요? 아니에요.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430년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가치, 대가, 보상 철저하게 누리고 나오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포로했잖아요. 이전에 400여 년의 포로는 여러분 70년 포로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분모와 같은 것이 있는데, 포로로 살긴 살았지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내게 보상을 해주시고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치유하여 회복해 주시고 든든히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멸망함을 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쳤던 아수르도요, 세상의 그 역사의 흔적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백성 사랑하는 택한 자를 괴롭힌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공생의 3년 동안에 누누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는 내가 갚아주는 것이다. 한편 뺨을 때리면 또 다른 한편 뺨도 내줘. 겉옷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버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능력 받으니까 십자가의 감격스러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용서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심지어 늦게 부름받은 바울까지 성경 신약 성경에는 온통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가 원수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주고 내게 보상해줄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를 보신다면 168페이지와 169페이지입니다만 19절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앞장서 가셔야 쭉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대열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섰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가지고 요단강 건널 때 한번 보세요.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몸을 거두는 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시에는요 무릎까지 닿나요? 허벅지까지 닿나요?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기가 되고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며칠 상관에 엄청난 비가 내렸잖아요. 갑자기 불어난 물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도하게 될 때 그런 우기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 없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이 요단강 물에 탁 닿으니까 여러분, 요단강 물이 열려져서 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것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내가 경험하고 확증이 온 것만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임재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구매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궤도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